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하나님 중에서 우리를 이루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이로서 모든 하나님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이루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그 상황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교회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함께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교회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마귀가 쉬지 않는 까닭이고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아서 만들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성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 교회는 자신이 1년 반이나 목회를 했었던 지역인데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의심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유대 기독교인들 중에서 어떤 자들이 고린도 교회로 내려와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부정하면서 이간질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들이 왜 사도 바울을 공격했을까요? 왜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바로 할례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할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은 자들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방인,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이 유대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믿고 있었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주신 대상은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해당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방인들, 이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나 고린도에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려면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로 편입되어야지만 구원이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거 상관없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한 세 사람을 이루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진짜 영적 이스라엘인 거지 할례를 받고 표면적으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사도 바울의 복음에 반대하는 할례 의식을 내기 위해서 사도권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른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뿌리를 내리려고 했었던 것이죠. 이러한 공격이 먹히는 이유도
사도 바울이 이 사도가 된 배경이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제자들 안에서 국한되어 있었어요. 12명의 제자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특이하게 예수님의 사도가 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루살렘에 기독교 박해하러 가고 있었는데 다메섹이라는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눈을 멀게 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이 얘기를 하면 눈이 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게, 환상 중에죠, 말씀하시는 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살아 계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 계실 때 세웠던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히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만나 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혼자 사도라고 주장하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좀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사도가 갖는 권위가 무엇이기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도권을 입증하려고 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사도는 주님이 세운다고 했잖아요. 주님의 편지로서 주님의 권위를 갖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이 떨어지게 된다면 자기가 아무리 편지를 써도 이걸 주님의 편지로 읽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도권에 대해서는 꼭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지금 고린도 후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쓴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편지라고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는, 서신서를 볼 때에도 누구의 편지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이게 주님의 편지라고,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더욱 감회가 새로울 것입니다. 2절 하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과연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이렇게 남을 축복할 여유가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외부적으로는 기독교 박해, 탄압 때문에 육체적 고난을 당했었던 사람이고, 지금 내부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자기가 목회했었던 교회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을 구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는 소명의식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어려움에 처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들, 즉 바울과 디모데를 쓰실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교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절 하반부죠.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자기의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소명의식에 확고한 자는 어떠한 일에든지 자신을 통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절망을 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와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우리도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은혜와 평강이 있는 자가 남들에게 축복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는데 무엇이 주님을 찬송하게 만드는지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두 번째는 자비의 하나님, 세 번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발견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좀 이상한 느낌 들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더 어울리고 자비의 아버지보다는 자비의 하나님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굳이 이거를 바꿔서 쓰고 있다는 거죠. 바울이 일부러 그렇게 쓰고 있다는 것은 에베소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에베소서 1장 17절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게 자신에게 아버지가 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에 이런 표현이 있었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제가 이 세 분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무슨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약의 하나님이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이 이삭에게 이어지고 이삭에게 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에게 이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의 하나님으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즉 하나님께서 구약시대부터 언약을 해주셨던 그 언약이 어디에 성취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취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반드시 우리의 아버지가 되진 않거든요. 전제가 되려면 그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그 예수께서 성취하신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인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을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도 이와 같은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지, 내가 세속적으로 봤을 때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만 고백한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표현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게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찬송할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라는 사실 때문에 찬송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의 찬송의 제목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 받으시기 합당한 이유에 대해서 모든 위로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7절 안에는 위로, 환난, 고난이라는 말이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심정이 어떤 상태예요?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흐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자신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이고,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는 것 때문에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과 위로가 다른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아도 나에게 임한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임하는 것이다. 아,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고난만 주셔도 감사한데 그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위로 또한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면, 주님께서 부르셨다면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 9장에서도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때 아까 말씀드린 아나니아에게 얘기하실 때의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이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예, 사도로 택했는데 그 특징이 뭐냐? 그가 고난받는다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고난은 당연히 임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 고난이 넘친 것처럼 위로도 우리에게 넘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위로가 그리스도로부터 찾아온다는 바울의 말이 우리가 더욱 생각해 봐야 될 이유가 되는데, 우리는 과연 무엇 때문에 고난을 받고 무엇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로부터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세속적인 생각들, 나의 불찰들로 인해서 고난받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고난받는 것이 세속적인 불찰된 나의 모습 때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위로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가지고 또 위로를 하기 시작하는 것,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죠. 고난도 예수님 때문에 받아야 되고 위로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의 안식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이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안식인 겁니다. 우리가 혹시 다른 곳에서 우리의 쉼을 찾고 있다면, 우리의 위로가 다른 곳에 향하고 있다면 완전히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 위로받지 못하고 산다면 주님 오실 때 그 사람은 위로 못 받고 심판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있는 자들은 예수의 고난과 함께 예수의 위로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바울은 자신이 넘치는 위로를 받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 보세요. 4절과 6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6절에서도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네, 자기가 받는 위로를 누구 때문에 위로받는다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뭔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아,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이쁨을 보였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을 완전히 접어버려요. 자기가 위로받는 이유도 교회를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존재 이유가 교회를 위해서라는 거죠. 환난 중에 받는 위로마저도 자신이 차지하려고 하지 않고 환난 중에 있는 교회들을 위로하기 위한 통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 종된 자들의 중심을 보게 되죠. 참 많이 생각하게 되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데, 이 위로도 그냥 내 신앙생활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더 성숙한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위로를 주시느냐? 여러분들을 통해서 전도될 사람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 예, 우리의 위로를 통해서 우리 이웃들이 위로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7절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라.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들어서 증거를 해요. 나도 그랬다, 이런 거죠. 자, 8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며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자신이 겪은 환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고 해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참 놀랍죠? 바울은 뭔가 특별할 줄 알았는데 너무나 큰 고난이 닥쳐오니까 내가 죽고 싶었다. 내가 왜 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대요. 우리와 동일하다는 것을 보면 참 도전받게 됩니다. 바울이 여기서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고난 중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그 고난을 통해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으로 나에게 고난을 주신 거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교회들이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교회 분쟁이 일어나죠. 사도권 다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다른 복음이 막 흘러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러한 고난을 왜 주셨는가? 고난 중에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교육용 도구로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에게 닥친 환난의 이유가 하나님 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자로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종종 발생합니다. 물론 그 고난은 우리의 불찰들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걸 우리 십자가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할 제목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 복음 때문에 고난받는 것, 교회는 이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었어요. 복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들어온 자가 있었기 때문에 고난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우리 인생 속에서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악보에 실린 글을 보면서 많이 놀랐는데 저는 한번 이 글을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굉장히 은혜 받으면서 읽었었던 책인데 새 언약의 비밀이라는 책 중에 실린 말씀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온전히 인식하는 경지에 이른다는 것은 쉽지 않다. 우리는 자신이 약하다고 믿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전적인 연약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는다.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채우시도록 기도를 한다. 그러나 바울의 교훈은 우리가 전적으로 연약할 때 오직 그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드러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고통은 복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식이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네, 참 좋은 말씀을 잘 발췌해 주셨는데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이 훈련 속에서 발견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죽음하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음 곧 끝장 이렇게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요. 죽음하면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라고 생각을 하죠.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죽어도 새 몸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가장 끔찍한 죽음은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를 가장 끔찍한 죽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죽음으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바울을 건지신 것이고 지금도 고난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자신을 의지하게 되는 끔찍한 죽음으로부터 계속해서 건져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점을 10절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사망인데 큰 사망이래요. 그냥 사망이라면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고 생각할까봐 큰 사망이라고 얘기를 해요. 기독교인에게 큰 사망이 뭡니까? 가장 끔찍한 죽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영적인 죽음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영혼의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건지심은 육신의 목숨을 건지심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건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건지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지실 것이고 건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과거, 미래, 현재의 건지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언제 건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을 받았죠. 그리고 언제 건지실 겁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에 완전히 건지시죠. 그럼 그 가운데 있는 삶도 하나님이 계속 건져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와 재림 사이의 삶 또한 주님은 계속 우리를 건져내신다. 무엇으로부터? 자기만 의지하고 있는 죽은 상태, 이 큰 사망으로부터 계속 건져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죽음의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십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건지신다니까 좀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건진다. 왜 나는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느냐? 그게 바로 죽은 자라는 증거죠. 왜냐하면 살아있는 자는, 건져진 자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냐? 나도 세상의 것도 좀 의지하고 내 힘도 좀 의지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찾아온다면 이거는 아직까지 큰 사망에 처해 있는 자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큰 사망에서 건지신 위로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의 위로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내셨구나. 이거 자체에 큰 위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이것만이 위로예요. 우리가 여기 나와서 막 눈물 흘리면서 위로함을 받는 것은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나아서 위로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병 걸렸었는데, 죽을 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병 걸린 자였는데, 주님 오실 날의 심판의 대상자였는데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사실 때문에 눈물 흘리며 위로받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나 다른 것에 위로를 받으면서 마치 교회에서 많이 울죠. 그럼 또 목사는 그걸 보고 은혜 받아서 우는 줄 아는데 그 내용이 아주 더러워요. 그 은혜 받아서 우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형편에서 뭔가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딱 들어맞으니까 그것 때문에 막 감사해서 울거든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다 빼먹고 그런 세속적인 것 때문에만 우리가 운다면 하나님 얼마나 그 눈물을 가증스럽게 보시겠습니까? 예수를 죽이시면서 살리신 이유가 큰 사망으로부터 건진 건데 그냥 세상 형편에서 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십자가가 얼마나 쓸모없게 보여지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지신다고 할 때 육신으로부터 건진다고 생각 안 합니다. 나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제 전도하러 나아가는데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렇지만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사명이 남아있다면 절대 죽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려두신 목적이 있잖아요. 그걸 다 이루지 못했다면 절대 죽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네, 반드시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목숨이 언제든지 하나님이 가져가실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영혼은 이미 건지셨고 건지시고 앞으로도 건지실 거라는 그 믿음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건지실 때 사용하는 도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 11절은 좀 연관이 없는 것 같아서 빼려고 했다가 묵상을 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데 크게 실수를 할 뻔했어요. 하나님이 건지실 때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 11절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예, 무엇으로 사용하신다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기도로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여러 가지 은사를 받게 돼요. 그 은사들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섬김을 받고 유익을 받으니까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도로부터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발휘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능력으로 자신들이 은사를 받게 되고 그 받은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감사하게 된다는 거죠. 즉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서 각 사람과 교회를 건지신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믿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영적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께서도 잡히시는 밤에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여기 또 받는다고 하면 너무 세속적인 걸 생각하는데 이게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문장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받으리니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기쁨 가운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건데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하나님의 권세가 주어지는 통로라고 주님께서 얘기해주고 계세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에스겔서 36장 36절 7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자, 주님께서 황폐한 것을 세우고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당신이 말했으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네, 내가 말했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루어 줄 건데 너희들은 그래도 기도해야 된다. 왜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바른 성경인데 36절 하반부만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실행할 것이다. 자, 37절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이것도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구해야만 내가 그들에게 행할 것이니. 구해야지 행한대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안 구하면 하나님의 일이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행하실 텐데 기도를 통해서 행한대요. 그러면 기도가 나오게끔 만드신다라는 거죠. 근데 내가 안 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의지와 하나님의 주권이 같이 확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기도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해놓고도 하나님 나 기도 잘하니까 좋죠. 하나님 만족하십니까가 아니라 기도할 수 없는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에 동참시켜서 당신의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구나. 여기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송하게 되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했죠 하면서 뭔가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수록 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1시간을 기도했네? 내가 어떻게 기도하지? 2시간 해놓고 또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계속 기도할까? 하나님의 일하심이구나. 여러분들이 기도의 무릎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시는 주인공으로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런 자가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3절과 4절에서는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 있어도 늘 바빴어요. 기도 때문에.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지금 사도 바울 감옥에 있는 거거든요. 앳빌 골몬이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있을 때 특히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빌레몬서 1장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함은. 네, 늘 기도를 해요.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하나님이 건지실 때 기도를 사용하셔서 건지신다는 거 아니까 늘 기도합니다. 쉬지 않습니다. 근데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능력을 아니까 기도 부탁도 자주 해요. 이 사람은 편지마다 기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할까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하게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네. 우리는 하나님이 영혼을 건지실 도구로 사용하시는 기도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기도의 내용도, 기도를 부탁하는 제목도 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기도 부탁하는 제목도 다 자기중심이죠. 내가 뭐 어떠니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근데 사도 바울 뭐라고 해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 좀 해주세요. 내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기도 제목의 레벨이 다르죠. 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기도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고 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다 누가 먹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중심적 기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 뭡니까? 이웃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 복음 전파로 인해서 많은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 거죠. 우리의 기도가 좀 더 성숙하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지도 않고 기도를 부탁하지도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기도를 하게 돼도, 기도를 부탁하게 돼도 자기중심적으로 하는 기도를 많이 보게 돼요. 총체적 난국이죠. 한국교회가 여러 면에서 이런 모습이 있고 그 모습의 중심에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교회 생활 속에서 고난이 있으십니까? 그 고난이 나의 세속적인 삶이나 불찰로 인한 고난이라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을 받는 거라면, 영적 전쟁 중에 있으신 거라면 영혼을 건지실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우리 공동체가 스스로를 의지하는 영적 죽음에서 반드시 건져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도 확신하시면서 자기 스스로를 의지하고 있는 이 죽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지금도 건져내시고 계신다는 것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건져내실 것이지만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래도 구해야 할 것이니라. 네, 기도함으로써 큰 사망에서 건지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항상 경험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일들이 스스로를 의지하며 자기를 내세우려고 하는 잘못된 시도에서 출발한 것이라면 회개하게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통로, 기도를 사용함으로써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난을 맛본 바울이지만 살 소망까지 끊어졌었지만 위로의 하나님의 건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각자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그런 고난을 맛보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